반갑습니다. 예, 날이 참 따뜻하죠? 예, 거기다가 촉촉하죠?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1일 시호일. 예, 따뜻해서 좋고 촉촉해서 좋고 반갑습니다. 오늘 지장제일인데 잠깐 합장해 보실까요? 헤어진 옷 입으시고 비취색 고운 머리빨마저 자르시었네. 푸신 섬광 육환장 드시고 사문의 모습을 하시니여. 가을달 얼굴이여 서리같이 흰 치하여 버들가지 저 눈썹은 곱고도 빼어났도다. 삼계를 여의실 날 없네. 자비 깊으신 까닭일까. 육도를 집 삼으시니 그 서원 끝이 없음이라. 항아사 가없는 중생 이름조차 없는 그날 이 법계 마지막으로 깨달음 성취하실 이여. 고통 심한 저 지옥이 티끌마저 없는 그날 이 세상 마지막으로 성불하올 님이시여.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 원 크고 거룩하시니여. 원하옵나니 큰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방일과 게으름은 가장 경계하신 말씀. 중생들 들뜬 마음은 감당하기 어려워라. 축복의 밤 당신 앞에 구름 일듯 모인 중생 깨달음 복된 언덕 향해 앞장서서 가시는 이여. 자, 앞장 내리십시오. 이 대목은 그 관음예문이라는 글 가운데 나오는 지장 예찬문입니다. 네. 내용 참 좋죠? 그래서 이 개송 안에 지장보살님에 대한 공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마침 또 백중 기도 기간이죠? 네. 벌써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죠? 백중 기간이. 49일 동안 저희가 이렇게 백중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백중의 의미를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백중은 영가 천도하는, 조상 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백중 하면은 백중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조상 천도하는 거 아닙니까? 흔히 그런 답을 주세요. 이제 백중이라는 의미는 조상 천도도 조상 천도지만 첫 번째 의미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흔히 우리가 대중공양 그러죠. 공양 올리는 날이다. 유래가 그렇죠. 우람분경이나 목련경 이런 데 보면 백중의 유래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백중 법문을 듣고 계시죠? 예. 법사 스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목련존자의 효심으로 지옥에 빠진 청제부인 어머니를 구제해낸다는 내용. 근데 그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중요하거든. 여름 한거가 우리 하한거 그러잖아요. 여름 하자. 근데 원래는 이제 우한거라 해도 우한거, 비우자. 인도에서 유래됐죠,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저 남방 기후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무더워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차로 움직이지만 예전에는 다 도보 내지는 수레를 타고 움직였을 건데, 당시에 부처님을 따르는 상수 제자 수가 몇 명이죠? 금강경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1250인. 1000명이 넘는 대중이 당신을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러니 그 많은 대중이 여름에 이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정사인 중림정사, 영축산 밑에 있죠. 이런 큰 정사를 지어서 바친 빈비사라왕, 병사왕이라고 하죠, 명전에. 그래서 여기서 머무시면서 여름 한철을 편안하게 수행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중림정사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돼요. 왕의 공양이죠. 왕이 보시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저기 기원정사, 기타태자의 땅을 급고득장자가 보시하죠. 그것도 역시 여름 한거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름에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한 게, 이렇게 날도 덥고 습하니까 벌레들이 많겠죠. 본의 아니게 벌레를 밟게 되고, 이동 중에. 그리고 비가 오면 강이 불어가지고 그 길이 끊기고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방 쪽인데 남방 쪽의 여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시와 공양으로 스님들께서 모여서 그렇게 정진을 하게 되는데, 여름 한철을, 석 달을 한철로 삼았다 그러거든. 석 달.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순이라고 표현합니다. 90일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4월 보름에 입제를 해서 여름이 시작되는 음력입니다. 7월 보름에 이제 해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율장에 보면은 5월 보름에 해서 8월 보름에 해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4월 보름에 시작해서 7월 보름에 끝이 나는데, 그 여름 한철을, 석 달 한철을 삼아서 정진하면서 대중들이 대중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대중공사가 붙기도 하고 또 개인 허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해제 전날이 됩니다. 보통은 원래 해제날 하게 돼 있어요. 자자라고 합니다. 자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포살, 자자와 포살. 보통은 해제날, 근데 최근에는 해제 전날 이제 많이 합니다. 저녁 때, 저녁 예불을 모시고 나서 전대중이 모여서 각 수행 처소에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스님들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식인데, 무슨 의식이냐? 한철 동안 살면서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한철 여러분 덕분에 수행 정진을 잘 했는데 혹시 허물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대중이 삥 둘러 앉으면 돌아가면서 가운데 중앙에 나와요. 중앙에 나와서 어간에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대중께 또 삼배를 올립니다. 올리면서 무릎을 꿇고, 보통 이제 호기합장하게 되는데 대부분 무릎을 꿇고, 대중 스님들 저희 허물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묻게 돼요. 그럼 이제 스스로 자자에 놀자자에서 자자 그럽니다. 자자라는 의식을 하는데, 대중이 말이 없다 그러면은 통과. 말이 있으면 지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참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말이 없죠. 잘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알고도 지은데 모르고도 지은데 대중을 내구롭게 한 제 있다면 저희가 참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참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 의식을 자자라는 의식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선방, 유런, 강원,
모여 사는 상주 대중이 모여 사는 대중처소에서는 반드시 해제 전날 자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옥에 빠진 청제 부인을 구하는 그 묘약으로 방법으로 목련존자에게 그 자자를 마친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면 그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이제 방책을 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잔날 자자를 마치고 나면 우란분해라도 우란분해, 예, 우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것은 그 거꾸로 매달렸다 도현 이런 뜻인데 지옥에 빠진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걸 구제해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제 구제가 됩니다.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신통 제일이죠. 아무리 신통을 써도 안 되다가 그렇게 여름 한철을 공부한 스님들의 수행력 덕분에 구제가 되었다 해서 유래돼요. 근데 그때 그 공약물은 많은 공약물이 등장을 할 수 있죠. 수학철을 맞이해서 각종 오국백과 또 과일들, 또 스님들 승복, 약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 종류다 해서 백종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 유래가 됐다고 보면은 사실은 조상천도는 뒤로 밀리는 거죠. 우선은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게 우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야 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셨어요? 응?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니까. 공양을 올리셨어요. 여기 위패 모셨잖아요. 예. 위패 그냥 공짜로 모셨어요? 설판도 하셨죠? 상차림도 하셨죠? 그게 다 대중공양이에요. 요즘에는 뭐니 해도 예, 뭐가 최고입니까? 예, 그걸로 다 해결된 거예요. 괜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위패비 또 공양 그 상차림, 천도, 설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님들께 골고루 공양금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대중공양금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백중에 49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영가 천도를 위해서 위패를 올려주시고 이런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전국의 사찰이 백중기간 동안에 거의 빠짐없이 49제를 베풀고 있는데 이게 천도제라고 하잖아요. 천도. 천도라는 게 천거하다는 천자예요. 천거하다. 옮길 천자를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천거하다는 뜻인데 어디를 천거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을 극락으로 천거할 수 있나고. 천거는 누군가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에 와서 스님들이 그 수행 공덕으로 천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천거를 하느냐.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쉽게 얘기하면 육도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막도는 지옥, 악귀, 축생이죠. 거기에 빠진 중생들을, 영가도 똑같은 중생입니다. 형체가 없다고, 귀신이라고, 영혼이라고 중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똑같은 중생으로 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사막도에 빠진 중생을 삼선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 아수라, 천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삼선도를 넘어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극락으로. 그게 천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49제도 천도요, 기제도 천도요, 영산제, 각배제, 상주공공제, 예수제, 수륙제 모든 게 다 천도제 이러잖아요. 천도의식이고. 그래서 사실은 영가 위패를 가만히 보셔보면은 보다 보면 저게 무슨 모양이죠? 그냥 패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집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가 깃드는 곳이죠. 머무는 곳. 영혼이 깃드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패 그러거든요. 예. 최근에 제가 파묘라는 영화를 봤어요. 파묘. 천만 불자가 나왔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봤어요. 예. 뭐 영화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묘자리 잘못 썼다가 예.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고 그런 내용이죠. 뭐 영화다 보니까 무섭게 만들어 가지고 뭐 극적으로 막 그런 귀신이 등장하고 하는데 제가 15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009년에 청도에 가면 수암사라고 있어요. 수암사지, 폐사지였습니다. 폐사지. 아주 큰 절이었어요. 조선 중기 때, 조선 말까지 있었던 절이에요. 근데 언제 폐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가서 살아보니까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요. 땅만 파면 절이 그만큼 컸다는 거지. 예, 그래서 청도 군에 뭐 사지를 다 뒤지고 향토 사학자들을 만나보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폐사에 그 언제 폐사된지 왜 폐사됐는지 그냥 불탄 흔적만 나와요. 땅을 파면. 그래서 법당터도 모르고 요사체를 하나 짓고 도반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묘가 옆에 묘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한 분이 오셔서 그 땅을 파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거기가 이제 폐사지라 그래서 스님들이 들어간 거거든. 한번 절터했다니까 한번 살아보자. 그 70년대까지 불교 사전에 보면은 운어 스님이 쓰신 불교 사전에 보면은 그 수암사지가 나옵니다. 사전에. 그 정도로 큰 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마을만 있어, 마을만. 마을 이름이 수암마을이야. 사명을 따서. 지금도 있어요. 수암, 아랫수암, 윗수암 해가지고. 그래서 그 꼭대 가서 해발 600고지나 되는 그 고지 가서 요사체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옆에 묘가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였거든. 하루는 그 땅을 판 주인이 와가지고 저 묘를 좀 파멸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을 못 대겠다 이거지. 그래서 왜요? 왜 파멸을 합니까? 했더니 저 묘가 한 10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100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손이 끊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먼 친척벌 되는데 그동안은 벌초 때 와가지고 한 번씩 먼 친척벌 되니까 벌초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식들도 그럴 사람도 없고 묘를 파멸을 했으면 좋겠다. 대가 끊기고 하나가 나오긴 나오는데 정상이 아니야. 참 불구나 장애 내지는 정신지체로 나오는 그런 사연을 듣고 그럽시다. 가뜩이 하나 이제 옆에 묘가 있어서 그랬는데 비용은 자기가 다 대겠다. 장의사들을 다 대동하고 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멸을 합니다. 제가 또 의식을 전공했잖아요. 다 산신제부터 제가 서 의식을 딱 베풀어가지고 묘를 파보니까 개관을 해보니까 아니나 달라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물이 차가지고 시신에 새카마니. 그래서 이제 더 놀라운 건 땅을 파니까 묘지석이 나와. 묘지석이. 그래서 그 묘지석을 꺼내서 보니까 정확하게 명문이 나오는데 수암사 법당 내에 묘를 썼다. 수암사 법당 내 임좌하는 글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법당터를 찾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법당에다가 묘를 써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 근데 그랬어요. 보라.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다가 묘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순간적으로 그 남영균모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흥선대원군 아시죠? 여기 입구에 일주문 통도사 그 현판 편액 영축충림 통도사 그 흥선대원군 글씨인 거 아시죠? 이분이
당시 세도 정치로 해가지고 안동 김씨 뭐 해서 풍양조씨 해가지고 왕족들이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조선 말기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 파라코 짓을 해서 살아남았죠. 그래 한이 맺힌 거야.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에 풍수 좀 한다는 직관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명당터가 어디냐 찾아봐라 해서 찾은 게 지금 충남 예산에 가면요 덕산이라고 있어요. 덕산면. 거기에 그 당시 가야사가 있었어요. 천년사찰 가야사. 거기를 지목을 하니까 거기를 불을 태워버려요. 절을 불태우고 거기다 묘를 쓰거든. 근데 그때 그 땅이 2대 천자지지라고 했다고. 2대 천자지지. 그러니까 왕이 2사람 나온다. 그만한 명터다. 해서 그렇게 절을 불사르고 거기다 묘를 썼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님 남연군 묘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그 묘가 있고요. 그 당시 이장할 때 경기도 연천에서 거기까지 내려올 때 엄청난 거리죠. 그때 그 썼던 가마 상여 거기가 지금도 있어요. 그걸 보존을 해놓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일부 지관은 말렸다는 거예요. 2대 천자지지이긴 하나.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그 이후에는. 어쨌든 뭐 긴 얘기는 생략하고 여러분 뭐 그 얘기를 알고 싶으면은 인터넷 SNS를 통해서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남영군묘 2대 천자지지를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영화도 나왔다 그래요. 언젠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종이 등장을 해요. 그 이후에 둘째 차남인 고종이 이제 등극을 하고 또 순종까지 오죠. 실제로 2대까지 왔어요. 하지만 순종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망했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도 철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의사들한테 시켜서 화장을 잘 해서 또 곱게 쇠고를 해가 제가 그 산에다 다 뿌려드렸습니다. 유골을. 그리고 그 법당터에다 다시 법당을 지었어요, 제가. 그게 지금 수암사입니다. 정확하게 15년 전 일이에요. 15년 전. 뭐 크게는 못 짓고 그냥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소박하니 법당을 짓고 지금은 이제 절이 돼서 이제 폐사지를 복원을 했죠. 그 복인지 제가 15년 동안 잘 나갑니다. 발복을 했겠죠.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묘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참 영가도 이거 중생이라고 아까 그랬죠. 이 집착이라는 게 무섭다. 그 묘자리가 뭐라고 거기 집착을 해가지고 터가 좋으니 나쁘니 자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위패도 집이라고 그랬죠. 제가 위패를 한 분 모셔도 정성껏 모시세요. 그냥 절 계좌번호로 딱 입금시키고 알아서 해주세요 스님, 저 바빠서 못 갑니다. 뭐 안 모시는 것보다 낫겠지. 하지만 성의가 없겠죠. 그러면 적어도 한 번쯤 와서 잔도 올리시고 절도 좀 정성껏 올리시고 또 공약물도 좀 올리고. 왜? 똑같은 중생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매주 시식을 하죠. 시식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과연 그런 위패의 주인 우리 조상, 윗대 조상, 심지어는 조상님들께는 감사의 의미가 될 것이고 천도라는 것이 평소에 기제나 명절 때 모시지 못하는 영가들이 집안에 많죠. 대표적으로 태중 영가들. 옛날에는 유산, 사산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아이도 그렇겠죠. 그리고 또 영아기 때 7세 이하입니다. 7세 이하를 영아기로 보면 영아기 때 많이 죽고, 또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또 호환마마, 그래서 마마가 뭐예요? 예. 병에 걸려 많이 죽고, 천연두. 그래가지고 그런 집안마다 다 있어. 기제나 명절 때 챙길 수 있나요? 못 챙기지. 예. 그래서 연가 장애를 일으킨다는데 애들이 무슨 연가 장애를 일으킵니까? 애들이 뭘 한다고. 그냥 집착만 있겠지. 엄마한테 집착하고 그 탯줄에 집착하고 그렇겠죠. 이 수자령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수자령이 숫자가 물 숫자인데 뭐냐면 양수를 의미해요. 거기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가 장애라기보다는 불쌍하잖아. 또 미안하고, 그렇죠? 어른 입장으로 아이들한테. 그래서 챙겨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1년 중에 이 백중을 맞이해서 3원 중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이날 맞춰서 평소에 챙길 수 없던 미안했던 그런 영가들, 불쌍한 영가들 전도해주고, 만약에 영가장애가 일어난다면 딴 게 아니에요. 원한이 있는 영가 집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엔 왜 이렇게 둘째 마나님, 셋째 마나님들이 많은지. 묘도 제대로 안 써줘요. 이름도 없어. 자식이 있으면 그나마 자식이 챙기는데 자식이 없는 척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여자가 많았나? 그 한이 맺혀가지고 두고 보자 너희들 이러고 간단 말이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또 시집장가도 못 가고 잘못돼서 나오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졌고 또 많이 또 장애인들이 권리를 누리고 삽니다. 옛날엔 집 밖에도 못 나왔죠. 그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그 동네 창피하다고 집 밖에 못 나가고 심지어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 모자라는 바보들, 또 지체 부자유, 이런 가슴 아픈 가족들이 있었다면 옛날에는 유난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뭔 시집장가를 가겠어요. 사람도 구실도 못 받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이러다가 가면 그 원한이 사무쳐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영가들도 빠짐없이 다 올려주라 이래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고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단의 위패를 모시듯이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특히 먼저 간 아이들이 있다면, 심지어 낙태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게 평생을 심중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래. 그렇겠죠. 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그런 집을 좀 부숴버려야 돼.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집이 없어집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그 공덕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그런 마음도 내려놓고, 또 불쌍한 영혼들 위로해주고, 1년에 한 번 명절입니다, 백중. 원래는 사명이라 해서 불가에서는요 4대 명절의 하나예요, 백중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5대 명절로 밀렸어. 예? 언제부턴가 최근 일이에요, 그게. 그 전까지만 해도 4명절 중에 하나가 백중이에요. 이 명절에 맞춰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먼저 공양 올려서 그 공덕으로 조상천도, 영가천, 태중, 무슨, 불쌍한 영혼들,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정말 한 맺힌 영혼들 다 천대해 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가지고 있으면 위패 모시세요. 왜 위패가 이렇게 줄었나 모르겠네. 백중 위패 제가 보기에는 줄은 것 같아요, 많이. 하기야 49제도 잘 안 들어온다대 요즘에 절에. 갈수록 그런 어떤 문화가 좀 희석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말씀 드릴 건데, 뭐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뭐 영혼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죠. 의식문 가운데 시식문학 가운데 착어라고 있습니다. 착어가 뭐냐면 영가에게 일러주는 상당 법문이에요. 법문. 굉장히 높은 법문을 영가들에게 일러줘요. 영가들은 그 법문을 알아듣는다 해. 이거는 소리를 지어서 합니다. 그냥 평형물로 안 하고 배운 스님들은 이거 소리를 만들어서 해요. 영어 이거 아니다. 자광이다. 자광 합장해 보세요. 앙조처 연화출 해안관시 지호공 왕답이 신주력 중생 성불 여기 차거성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천수일 변독송 위망령 지심제청 지심 채수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죠. 자, 요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개성이 무슨 내용이냐? 자비광명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의 안목으로 해안이죠. 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지옥이 공하더라. 이게요.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하더라. 우항대비 신주력 하물며 대자대비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면 중생성불 찰나중이나 모든 중생이 찰나간에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뭐 육도도 있고 다 있어요. 중생의 안목으로. 하지만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지혜의 눈으로 보면 지옥도 공하고 극락도 공한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의 안목에서는 자신이 나고 죽는 것도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다 중생심에서 지옥도 생기고 극락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49제, 백중 49제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의 목표는 그 지혜의 안목을 여는 데 있다. 해안을 여는 데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번뇌망상, 모든 지옥,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그걸 전식득지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진정한 천도가 될 때 내 안에 응어리졌던, 한맺혔던, 미안했던, 감사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비울 때, 그때 비로소 저 영단에 모셔져 있는 위패뿐만 아니고 모든 영가들까지 내 해당되는 영가뿐만 아니라 다 천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를 해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라. 우왕대비 신주력,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하면 모든 중생들이 찰나간에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냥 와가지고 오늘 10시부터 불공 들으셨죠? 심효제가 되다라니 하셨죠? 예, 열심히 하셨죠? 예, 그러면은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요일마다 와서 천도제 할 때, 시식할 때 열심히 따라 하시죠? 심효장구 되다라니? 또 금강경 하시죠? 예, 금강경이 뭡니까? 다 공돌이 아니에요? 지옥도 공하고, 심지어 극락도 공하고, 나부터, 공하고, 이런 도리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진정한 천도가 된다. 예, 그런 의미 있습니다. 오늘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마침 이제 백중기간이라 영가 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더위에 또 습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